예, 20장은 기업을 분배하면서 도피성을 6곳을 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없이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게서 피해 복수를 면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그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이 증명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사면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셨느냐?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전히 죄도 있고 또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눈은 눈, 이에는 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일 의도가 없이 실수로 그렇게 죽게 돼서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우리는 지가 실수든지 뭐든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이 다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살아보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렇게 자신만만할 것이 아닙니다. 과실치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보면은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실수로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저는 진짜 큰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군포에서 SFC 대표간사람에서 군포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군포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주차장이 아주 특별하게 생겨서 주차장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고 계단 밑으로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주려고 이렇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패밀리라는 거 있잖아요. 큰 거 사서 아주 기쁘게 집에 가서 애들하고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딱 대는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차가 그냥 그 주차장 밑에 계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계단 밑에는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차 그대로 그냥 계단을 털털털하며 내려가서 폐차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1분 전까지 그 밑에서 애들이 놀고 있었대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라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조금 전까지 애들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애들이 밑에 놀고 있는데 그대로 가서 차를 박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목회도 못하고 그랬을지 모를 겁니다. 그냥 가슴이 서늘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나쁜 뜻은 전혀 없었지만 그냥 그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SFC 그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 블랙아이스라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바닥에 표면이 얼어가지고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밟으니까 차가 그 자리에서 180도 돌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보는 거예요. 마침 사고 나는데 그 차를 다시 돌리니까 한 번만에 고속도로 2차선 도로인데 한 번만에 차가 돌아오지 않아요. 2번 걸쳐서 이렇게 돌렸어요. 만약 뒤에서 차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그런 몇 번 사고를 겪으면서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고 다 그렇게 같은 벌을 주면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안 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과연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 했는지를 그렇게 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자, 산상보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고 안 죽이고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면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어떤가, 하나님 그걸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 없이 이 피해 보복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이슬람권에서는 이 전통이 남아있는데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자기가 명예를 상했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형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재판을 받지 않고 벌 받지 않는 것은 그 바울 당시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혹은 재판을 받거나 할 때 그 바울이 재판받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세하고 금식하고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정을 옮겨달라고 유대인들이 부탁하고 호송하는 중간에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고 바울이 알려줬어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안 됩니다. 가는 중에 당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뭘 했냐면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로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은 황제가 재판할 때까지는 그걸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황제가 판단하도록. 도피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함을 해주길 바란다.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재판이 열려서 재판의 결과가 이 사람이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은 사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명령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요. 2절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정해라 이 말인데, 이게 아니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실수든 뭐든 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 잃은 양 비유에서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말도 안 된다.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으러 가는 게 맞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마리가 바로 내다, 내가 바로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런 잘못한 놈은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은 내가 실수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바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정한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6군데가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입니다. 그 말은 너무 멀어서 도피성까지 도망가다가 중간에 잡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면 가다가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디서든지,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또 세 군데 있으니까 뭐 조금만 달려가면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피성들은 다 산성입니다. 성 가운데 아주 견고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성 밖에서 못 함몰할 수 없도록.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은 산성은 아니지만 광야에 있는 성이라든지 혹은 경비가 튼튼한 곳이라고 주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에 들어가면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는 사면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가 자기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도피성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 뭐 재물이나 권세나 군대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굉장히 튼튼하고 큰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20세기의 기술로 지은 거라서 그게 무너질 줄은 생각은 못 했는데 9.11 사태가 나니까 비행기가 가서 거기 폭발했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항공유 있잖아요. 기름이 많은데 폭발하면서 그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부서지는데 이 쇠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행기에 있는 그 항공유에 기름이 다 타면서 열이 너무 나니까 쇠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무너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를 받아주는 피난처, 도피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은 다 무너져도 땅들이 변하고 산들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도피처가 있는데 그 도피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후의 심판날까지 보호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면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인생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일이 납니다. 저는 결혼하면 부부싸움은 한 번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부부싸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이렇구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죄 안 지을 줄은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속에 죄악된 것이 있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인생이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자기의 죄를 그대로 아뢰입니다. 성문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나 범죄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유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언제 죽음에 피해 복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대신 예수께 가서 다 아뢰고 그분께 처분을 맡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